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위한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만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원칙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2시 40분이 되면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고 3시 언저리가 되면 설교가 시작하고 대략 4시쯤 예배가 마쳐지는 그러한 원칙을 우리가 세워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막 이 원칙을 무시해버려요. 오늘은 기분이 좋네. 그러니까 2시 40분이 아니라 막 2시에 예배 드리자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또 어느 날에는 기분이 안 좋네 라고 하면서 2시 40분이 아니라 막 4시 40분에 예배 드리자고 이 원칙을 무시하고 엿가락 이렇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듯이 그렇게 원칙이 무시가 되면 이 예배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원칙이 갖는 힘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원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레위기의 말씀이 꼭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는 죄악된 땅에서 애굽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의 그 은혜를 힘입고 이제 거듭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이 거룩의 원칙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랑 나랑 기준을 세우자, 원칙을 세우자. 예배에서, 삶에서 거룩의 원칙을 세워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마음이 레위기서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거룩한 원칙은 바로 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이어 설명을 해주시기를 너희들이 함부로 섞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똑같은 메시지가 3번 반복됩니다. 서로 다른 가축을 섞지 말아라. 서로 다른 종자를 섞지 말아라. 서로 다른 재료로 옷을 섞어 만들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냅니다. 특별히 옷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의 말씀에서 2가지 섬유로 2가지 재료로 옷을 섞어 만들지 말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 그 의복을 살펴보게 되면 1가지 섬유로만 옷을 만듭니다. 목화로 만든 걸로 가지고 옷을 짜든지 양털로 만든 것을 가지고 옷을 짜든지 그러한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섞어서 옷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1가지 종류로만 1가지 옷을 짜내는 그러한 전통을 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을 보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평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섞지는 않았어요. 가축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2가지 종자를 섞어 뿌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며 거룩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섞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동물을 섞지 말아라.
종자를 섞지 말아라. 그것을 넘어서서 신앙이 섞이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수아를 비롯한 너희 모든 사람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들을 멸절하라 하셨고 다 몰아내라 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섞이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이방 민족들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들을 다 내몰아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다 내모는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우상 숭배가 함께 살아가는 불편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섞여버립니다. 혼합되어 버립니다. 하나님만 알던 그들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야 했던 그들이 왜곡된 길로 흘러갑니다. 바알도 알게 되고 아세라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 알아야 되는 그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의 우상들로 섞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꼭 그렇게 흘러갑니다.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던 그들이 성전 문 밖을 나가면, 우리로 따지면 주일에는 거룩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각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산당을 쫓아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혼합된 신앙으로 그들이 기울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냐고. 풍요를 위해서, 풍요로움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는 거였냐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만 아는 신앙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혼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렸느냐, 완전히 등졌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또 다른 마음 한켠에 바알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아세라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 이 두 가지를 모두 붙잡고 있었으니, 섞여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보며 거룩하다라고 말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택해라. 섞이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둘 중에 하나만 택하는 것뿐이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너희의 욕심은 집어넣어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택하는, 섞이지 않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레위기 19장 19절의 말씀을 읽으며 섞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똑같은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 섞지 않겠습니다. 돈 따위가, 명예 따위가 하나님과 섞이게 되는 일 내가
벌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의지를 굳세게 세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한 결단을 통해 거룩한 삶의 원칙을 세워가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계실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 참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내 집에 또 다른 아내 두어도 되겠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 참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남편 내 집에 둬도 되겠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며 우리가 어느 누구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에서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가정에서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직장에서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섞이지 않은 채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도람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룩한 삶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기에 앞서 잠시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원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이제 바랐던 것은 이 레위기 19장 이하의 말씀을 전체를 다 살펴보는 것이었으나 이것을 다 살펴보면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우리 19절을 살펴보았는데 조금 본문을 건너뛰어서 26절부터 31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거룩의 원칙은 따라가지 말라입니다. 우리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가나안의 이방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방금 읽은 26절과 31절의 말씀이 좀 생뚱맞게 느껴집니다. 아니 하나님, 무슨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하지 말라 하시고 수염도 깎지 말라 하시고 갑자기 문신은 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 말씀들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살고 있으니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그때 거기에서 받았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게 느꼈습니다. 곧바로 눈치를 챘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저 가나안 백성들을 저격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의 그 문화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나가시며 따라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지금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들이 이해했을 거라 이제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 그때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왜 4대 만이냐면, 왜 지금이 아니고 4대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 아직 죄악이 가득 찼지 않았기 때문이다. 4대 뒤면 이 땅이
가나안 이방 민족의 문화가 번성하여서 가득 차여서 이 땅이 그렇게 더럽혀질 것인데 내가 너희의 4대 만에 돌아온 후손들을 통하여 그들을 다 밀어낼 것이다, 청소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을 마주 대하게 되었고, 정말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레위기 19절의 말씀과도 잘 연결이 되어서 가나안 이방 민족들은 그 땅에서 어긋된 문화들, 말도 안 되는 문화들을 만들어내가며 죄악을 번성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창세기 15장을 배경으로 레위기 19장 말씀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내가 그 모든 더럽혀진 문화를 다 치워버릴 청소부와 같은 역할로 너희를 쓸 것이니 너희는 그들을 청소할 자들이니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지금 오늘의 말씀을 통해 거룩의 원칙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실패합니다. 앞서서 섞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또 이 레위기 19장 2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씀에서도 실패합니다. 그들이 따라가 버렸습니다. 우리 호세아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말씀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교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며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해지고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호세아 4장 12절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내 백성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뒤이어 이어지는 모든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답지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백성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상들을 만들어서 나무로 우상들을 만들어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뭐라고 말하나 귀를 기울이고 있고, 13절 말씀 여자들이 음행을 벌이고 있으며 14절 남자들도 음행을 벌이며 우상 숭배에 급속히 기울어 버렸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4절의 말씀이 단호합니다. 여전히 죄악된 일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그 백성은 망하리라. 세상을 따라간 그 백성들의 끝은 망하리라. 이것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의 끝은 이렇게 뻔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시편 1편의 말씀이 잘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가 버렸고 결국 그 끝은 바람이 날리는 겨와 같이 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거룩의 원칙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워가야 할 거룩의 원칙이란 세상 가운데 살 때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 때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쟤네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할래요. 하나님,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신앙 가운데에는,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함이 세워질 자리가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면에서 복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오직 말씀이 일러주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 가운데 거하며 복받는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세상을 따라가면 망할 건데 다 같이 외롭지 않으려고 망할 길을 갈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록 외로울지언정 그래도 나는 옳다, 그래도 나는 주님 따라 갈련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답이 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입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삶의 세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은 사람을 살린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으니 그 일을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거룩의 원칙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이었고, 두 번째는 거류민이었고, 세 번째는 재판을 받거나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의 공통점이 있으니 그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 소외받기 쉬운 노인들을 공경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며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너희들을 오고 가며 지나가며 할 텐데 그때 그들을 보살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재판이 있을 것이고 많은 거래가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불의하게 행함으로써 그들을 망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공정하게 대하며 공의롭게 대하며 그들을 살려주어라 라는 메시지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은 양육강식의 논리로 흘러갑니다.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동물의 세계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자체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통하여 취하여도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이용하여 먹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양육강식의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마주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멈춰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양육강식이 아니다. 거꾸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죽으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하여 섬기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거룩의 원칙을 세우시고 결국 그 일을 위하여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노인을 공경하라라고 합니다. 힘이 센 청년이, 한참 팔팔한 청년이 머리가 휘어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노인을 부축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명령하십니다. 거류민을 배려하라.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쥐뿔도 없이 잠시 왔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때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 그들을 세워주기를, 거류하는 그들의 형편이 이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주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약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강한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취하지 않아도 우리는 배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안 돼도 돼요. 이 상업 간에 내가 서로 거래할 때 불의한 이익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내 삶이 풍요롭거든요. 주님을 통한 만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거룩의 원칙입니다. 죄인된 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깨어지고, 남을 통하여 채우고자 하는 내 욕심은 모두 사라지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지언정 나는 주님 따라 살아가련다 라고 결단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 19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눈으로만 훑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그네, 이 땅에서 소외받는 사람, 그 약한 자들을 내가 세워주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잘 실현된 곳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룻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딱 맞더라고요. 거류민으로 나오미와 룻이 왔습니다.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소탕하여 지고 이제는 남의 밭에서 이제 떨어진 이삭이나 취하던 나오미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강한 자, 있는 자가 나타납니다.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재산을 오히려 떨어뜨립니다. 내 밭에 있는 이삭을 억지로 떨어뜨려라. 그래서 룻이 좀 챙겨갈 수 있도록 이 종들아 좀 도와주라 라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이 거룩의 원칙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배를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 나만을 위한 거룩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이런 공동체적인 그러한 생명을 낳는 우리의 거룩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의 원칙을 주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살려고, 하나님과 잘 살려고 주신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룩의 원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의 원칙들을 다 잘 지켜서 하나님과 잘 살 수 있게 됐는데
딸랑 나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다 이겨버리고 내가 거룩의 원칙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나갔는데 하나님과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삶은 거룩의 이 원칙들이 지켜졌을지언정 풍성함이 모두 사라진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림이 바리새인의 경건입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이 원칙, 규칙, 거룩함 잘 지켜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의 경건, 거룩, 원칙 주변에는 사람들이 메말라 죽었습니다.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거룩이 그러한 거룩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와 같이 나의 경건함이, 거룩을 위한 내 삶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많은 원칙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많은 결정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그 결정을 통하여, 그 원칙을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여도, 무슨 사역을 벌리더라도 그 가운데 노인이 살아나며 거류민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결정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너를 위한 일이 더욱더 우선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되길, 그렇게 우리 교회를 빚어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거룩한 삶의 세 가지 원칙을 제가 짧게나마 나눴습니다. 복습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섞지 말라입니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안 됩니다. 그 밭은 망합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씨앗만 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따르지 말라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놓고 내 인생 왜 이리 험하나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등지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그렇게 거룩한 삶의 원칙이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살리자입니다. 나만 사는 길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초를 좀 치겠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섞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따라가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이 돼버린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귀에 좋은 말씀으로 듣지만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끝내버리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저도 못하거든요. 저도 제 삶을 들여다보면 온통 섞여 있고 온통 세상 따라가고 온통 나만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주님 붙들라는 겁니다. 나는 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내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내 지식을 거듭나게 하시고 내 판단을, 내 감정을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그때야지만이 우리는 거룩한 삶의 원칙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성화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거듭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을 때, 내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실 때, 성화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계실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거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섞이면 안 되는데 또 섞였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거룩을 위하여 때로는 실패할지언정, 또다시 나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실패했을지언정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힘차게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주님의 은혜로서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세어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